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통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제는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한 달, 두 달, 1년의 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냈고 또 오늘은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침,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15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한 중년의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나는 3hour woman이다.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만 괜찮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인 겁니다. 파킨슨 병 무섭지요?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의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또 말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병이고 더군다나 이 파킨슨 병은 우울증이나 또 편집증 같은 이런 현상들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년 동안의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병문안 왔을 때 자기 별명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3hour woman 납시오. 그리고 친구들을 심각한 얼굴로 찾아온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초능력을 소유한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3hour woman이야. 그리고 요즘은 3hour woman도 안 되고 2hour woman이야. 요즘은 약을 먹으면 2시간 정도밖에 견딜 수가 없어. 나머지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친구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15년째 앓고 있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진 것을 딱 보았을 때 찾아온 친구들의 마음도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파킨슨 병의 환자의 얼굴과 마음에도 잠시 동안이지만 밝은 미소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반면에 그 하루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벅찬 그런 하루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난 한 주간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그날, 그 시간, 그 하루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밝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고향 땅에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 모든 백성들도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하루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은 바벨론과 같이
강대국이지만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빼앗는 세상의 악이 있는 날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약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악이 무엇인가? 에스겔 33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백성의 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겨서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칼의 힘을 믿고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있고 이웃집의 아내를 쳐다보면서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악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악 전부입니다.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이 세상 전체의 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런 악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악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악과 믿는 그리스도인의 악이 있는 바로 그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게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울의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그 간증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 젊은 주부입니다. 그 젊은 여성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가정은 아주 소문난, 이름만 되면 알 정도로 소문난 기독교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킬 때 이 여성은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불신자였습니다. 막상 자기의 아들이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불신의 여성을 보는 순간 이 시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시부모는 끊임없이 기독교 가정에 아주 신실한 며느리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내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인사 온 그날 며느리가 될 그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구나. 너는 믿지 않는 여성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아직은 잘 모를 거야. 하지만 믿는 우리 아들이 선택한 이상 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는 믿는다. 부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좋은 신앙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집안에서 쉬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친딸처럼 사랑으로 그 며느리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 마음 가운데 시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동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 며느리는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참여합니다. 이제 막 집에서 나와서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 얘야 왜 이제야 오니? 또렷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졌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며느리는 바로 그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그 시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자부, 신앙의 며느리가 되는 것으로 보답을 했답니다. 오늘은 얘야 왜 이제야 오느냐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민족에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너희들이 미리미리 파수꾼을 대비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미리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결국 이 파수꾼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은 적군이 칼을 들고 쳐들어올 때에 높은 망대 위에서 망을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일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쳐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전쟁의 원인이 된 유다 백성들의 그 악과 영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어떤 이론을 배운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여러분 획득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책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실기를 실습해야 됩니다. 이 교과서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과서가 온통 글씨로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글씨만 있지 않아요.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되어 있어요. 그림도 많고 아주 교과서가 산뜻합니다. 모든 배움에는, 가르침에는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반드시 교과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배우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우리를 그토록 숨어서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교과서는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곧 실제화되는 것은 교실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삶의 현장, 하루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과서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 전체를 통해서 실제화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있는 날이고 내가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가르침이 있는 날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떴을 때 즉시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고 눈을 뜨고 잠시 편히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일터에 나가고 우리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진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현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리 선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금요일, 토요일 바로 엊그제네. 제가 금요일 날 미리 투표하기 위해서 이 율곡중학교 앞을 쭉 정리비 시간에
지나가면서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미리 하고 차를 막 정차하려고 보니까 군인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군부대 차량이 있고 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미 줄을 서서 투표하려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군인들이 점심시간 미리 나왔구나. 저렇게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지금 투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량을 돌려서 다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들 줄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군인들만 쭉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그 옆에서 또 투표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미리 투표하고 나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투표하러 갔더니 또 이화연 집사님이 거기 그 뭐라 그래?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다고, 참관인 하고 있었다고 저희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군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하루 중에 그 시간을 낸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 우리는 현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존의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생각도 흘러가고 저 생각도 흘러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의식에 모으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에 모아서 지금도 하나님은 24시간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현존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우리는 아주 짤막한 시간, 아마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깐 짬을 내어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이 들숨과 날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쫓기고 불안하고 여러 생각에 휘말려서 내가 살고 있는 것조차 잘 모르고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들숨과 날숨에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 호흡,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가만히. 두 번째는 그렇게 호흡을 막 집중하고 들숨과 말씀에 의식을 모으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이러한 의식 속에 여기에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이 조금씩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잡념들이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흘러가는 모든 잡념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잡념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염려와 이런 조급함과 이런 악한 생각도 막 내 안에 들어오고 있네 라고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흘러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치는 시간이 된 건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염려가 있었네요. 이런 악이 있었네요. 이것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누군가 가족들 외에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배당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 심야기도 시간 그 시간에만 계셨던 하나님, 새벽기도 시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고 염려하고 도전받고 유혹받고 있는 삶의 현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지 이 현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현존의 기도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현존의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현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신체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에 산란한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찾아왔음을 나는 경험합니다. 현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현존 기도에 참여하고 지금도 그 기도를 삶의 하루 동안에 드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았는데 3절에 보면 파수꾼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파수꾼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그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주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점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어느 건물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 유치원 정도 다니는 어떤
여자 어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 1층을 눌렀는데 그 아이는 타자마자 그 꼭대기에서 1층을 누르더라고요. 딱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리고는 금방 톡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가 점점 내려가네. 그런데 엄마 5층, 4층, 2층, 1층은 있는데 왜 빵층은 없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는 겁니다. 빵층은 없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똑똑해요. 지하 1층이 빵층이구나. 그 순간 부모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아빠의 얼굴이 왜 빵층은 없어? 그런 순간 아빠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빵층?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분명히 그 아빠의 얼굴에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하는데 금방 아이가 지하 1층이 빵층이구나 하는 순간 아빠의 얼굴이 휴 다행이다 하고 싹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그 여자 귀여운 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를 낳고 인생을 그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본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떠하든지 보호하고 그 생명이 주눅들거나 어두워지거나 타락하거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지정이가 그의 육체가 끊임없이 펼쳐져 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그 부모의 일생일 것입니다.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사실을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유일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동안에 세상을 속속속속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이 날들 동안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미래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어진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이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면서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살려내는 생명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경회, 부흥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계 길선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의 그 장면을 묘사해 준 글이 있습니다. 그날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죠. 아주 목사님 됐죠.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집회가 마쳤으니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갔지만 약 600~700명의 사람들은 결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 씨하고 주 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600~700명의 성도들이 특별히 그 김 씨와 주 씨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히 형들을 질시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미국인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님을 아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보기에 심할 정도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제 안에는 음란이 있고 증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아내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제 아내에 대해서 못되게 살아온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일일이 고백하면서 쓰러져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날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언급되었던 미국의 선교사로 왔던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대대적인 이 부흥사경회에서 일어난 이런 회개의 기도는 교인들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씻겨내고 함께 화해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일어나서 찾아가서 그들이 끼친 물질의 손해에 대해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선조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또한 믿는 나의 악이 있습니다. 모든 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이 있는 세상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